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3월) 첫째 일요일 정기법회에 또 봉행을 하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시장보살님 모시고 불공을 잘 올리고 또 육조단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육조단경은 도노를 말씀을 하신 경이고, 육조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쭉 27조 달마 스님, 그리고 그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또 초조 달마, 중국 땅에서 또 2조 해가 쭉 내려와서 이제 6조, 6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분인데, 그 이후로는 가사와 부처님께서 수하신 가사와 또 바루를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도 모양이고 방편이고, 법이 간당간당할 때에는 법이 도대체 뭐길래 계속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도노를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견성, 자신의 성품을 봐라, 시종일관, 사실 한마디로 육조단경은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한번 봅시다.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첫 일성이 선지식들이요.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선지식들이여, 모두들 마음을 청정케 하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자, 청정하게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그러고는 한동안 계시다가 양구하신 거예요. 조용히 잠시 계셨다가 다시 말씀하신 것이, 선지식들이여, 보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바로 성불하리라. 곧 부처다. 보리 자성이, 자기 성품이 그냥 자성이 본래 청정해도 될 텐데, 또 이제 그러면 또 모를까봐, 헷갈릴까봐 보리다. 자성이 곧 보리다, 깨달음이다. 그것은 본래 청정이다. 만들어진 청정이 아니다. 고요하든 시끄럽든 아니면 오염이 되었든 정말로 깨끗하든 한 점 티끌 없이 상관없이 본래 청정이다.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바로 부처인데, 이제 이게 여기서 그러면은 깨닫든지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쭉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지난 시간에 멈춘 곳이 조금 바로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무상참회 이야기를 하시고 잠시 보면, 범부는 깨닫지 못한 입장은 어리석고 미혹함으로 다만 이전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 뿐
뒷날의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른다. 이전이 있고 나중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나중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미래는 저지른 게 없는데 그걸 뭘 뉘우치냐 마냐 할 수 있지만 범부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미 이전을 만들었고 나중을 만들었다. 이전이든 나중이든 아니면 지금까지도 만들기 전이다. 말이 참 그렇지만 만들지 않는 입장에서의 참여는 뭐냐 그러면 범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은 했다 안 했다 아니면 뭐 나중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지금이든 과거든 미래든 이런 것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또한 모양이다. 모양을 만들고 그럼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뒷날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이전의 허물도 소멸되지 않는다. 허물도 떼버리고 그냥 뒷날 만들면 그럼 이전 시간 만들어진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만들어졌으면 이미 계속 후회다. 후회이고 걱정이고 이전의 허물도 소멸되지 않고 뒷날의 허물이 또 생기니 어찌 참회라 할 수 있는가. 선지식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뭘 했다고 참회를 마쳤다 하시냐 그러면 또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간이든 시간이든 우선 전제를 하고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살고 잘 사니 못 사니 네가 잘못했니 맞니 틀리니 이제 그렇게 시비하다가 모양이 있으면 곧 시비인 건데 그러다가 한 생이 다 가는데 애초에 그러면은 모양 만들기 이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게 곧 참회다. 모양이면은 참회할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고 100점짜리다. 아니다. 101점이 있다. 그럼 100점은 또 참회해야 돼요. 아, 내가 좀 부족했네. 선지식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발원하리라. 각자 전념하여 바로 들어라. 사홍서원 맨날 그러면은 참회 이야기하고 또 사홍서원도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법회 마칠 때 하지만 사홍서원도 맨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들고 수단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무상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모양이 없는 입장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에 끝없는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하리라. 자기 마음에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다 끊으리라. 자기 마음에 무진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리라. 자기 마음에 무상불도 위없는 부처님의 길을 맹세코 다 이루리라. 그냥 사홍서원은 그럼 중생이 있고 중생 구제를 하겠다고 서원하는 거고 번뇌가 있고 번뇌 끊겠다고 서원하는 거고 법문이 부처님 법문이 84,000 경이 있는데 그 다 내가 배우겠다. 부처의 길이 또 있어가지고 어디에 맹세코 다 이루겠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겠다.
안내하는 대로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이게 이제 모양으로서의 사홍선인데, 중생도 모양 없고 번뇌도 법문도 불도도 모양이 없다.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자심으로써 자기 마음에 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밖을 향해 있는 시선을 안쪽으로 돌이키지만 그러면은 또 자기 마음을 또 만드니까 그건 또 그때의 일인 거고, 어쨌든 밖으로 치달려가는 것을 그래도 좀 쉴 수 있게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선지식들이여, 여러분들이 끝없는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하리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홍선하면 그러는데, 이 말은 결코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내가 아무개를 제도하고 이게 아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속에 중생이라 함은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 불선한 마음, 또 질투심, 그리고 악독한 마음 등 모두 다 중생이다 모름지기 각자 자성자도하는 것이 참 제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해라. 그러면 이제 유의법으로서 우리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봐도 받아들여지는 말인 거고, 미혹하고 거짓되고 허망하고 불선하고 질투심 그리고 악독한 마음이 다 중생이니까 그래, 이제 밖에 모양 사람으로서 내가 있고 밖에 누군가가 있고 이거를 내가 제도를 한다 해서 그래도 좀 이게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훌륭한 거고, 하지만 일어나는 거는 다 삿된 거고 미혹한 거고 거짓이고 허망한 거고 불선이다. 남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도 심지어 불선이다. 이러면은 헷갈리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질투다. 내가 선한 마음 일으키는데 그 선업지으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거는 공동체에서 모두가 다 긍정하는 거임에도 선한 마음인데 그걸 갖다가 삿되다 그러고 미혹하다 그러고 거짓이라고 그러고 허망하다 그러고 선은 불선이다 해버리니까 질투다, 악독하다. 나는 큰 희생을 감수하고 남을 돕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근데 그걸 악독하다 말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처님법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일으켰고 의도를 일으키고 거기에 다 욕심인데 의도로서 사는 거고, 근데 소리를 일으키고 눈도 깜빡이고 숨 쉬고 몸뚱아리가 주어진 인연에서 어찌어찌 굴러가는 중인 거고, 그런데 그런 줄을 알아라. 그러한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선인데 왜 괴롭냐? 이게 아니라 일으켰으면 이미 괴로움을 예약했다. 노래방 기계에다가 번호 눌렀으면 무조건 노래 나오게 돼 있다. 그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으켰으면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줄을 아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알면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거고, 그럼 대가를 감수하고 일으키든지, 처음에는 그런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실컷 제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청구서 날라오면은 그때 중리산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게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좋다. 나는 이거 감수하겠다. 아니면 자신 없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함부로 일으키지를 않든지, 그건 그때 일인 거고, 나는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웬만하면 얌전히 살겠다라고 하든, 아니면 또 보살로서 얼마든지 나는 감수하겠다 하든지, 무엇을 자성, 자도라 하는가? 즉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사견, 삿된 견해, 번뇌, 그리고 우치, 어리석음 등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거다. 그게 자성자도다. 자성자도가 곧 중생제도다. 정견이 있으면 반야 지혜를 써서, 정견이 있으면 뭔가 다 거창한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깨달으면 자기가 그러면은 인과를 알면 우치와 미망 등 중생을 타파하여 각자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며,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라.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참된 제도라 한다. 역시나 유의법으로서, 무양으로서, 도덕 교과서로서 봐도 와 닿을 수 있게끔 둘로 나눠가지고, 반야지혜로 어리석음과 미혹함을 타파하고, 삿된 것은 바른 것으로, 그러면 제도한다. 삿된 것은 바른 것으로 바꿔준다. 미혹한 것은 깨달음으로 바꿔준다. 이런 거는 우리 상식에 잘 부합하니까 말만으로 이해를 해도, 어리석으면은 지혜가 있게끔 제도하고, 악은 선으로 제도한다. 그렇지만 귀결점이,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귀결점이, 선으로 악을 때려잡아라 이게 아니라, 정견으로서 보면 악과 선, 이게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선으로, 아니면은 세제로 얼룩을, 빨래를 돌린다. 세제로 깨끗하게 만든다. 깨달음이 아니면은 반야지혜든 내지는 정견이든 세제가 되고, 그러면은 어리석음이, 미혹함이, 악이 그러면 때가 되고, 그 세제로 더러운 빨래를 깨끗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정견으로서, 바른 견해로서, 깨달은 눈으로서, 반야지혜, 그러면은 통찰지 현전지로서 거울처럼 그대로 봐낸다. 악은 악대로 그대로 보고, 선은 선대로 그대로 보고, 늘 인연에 대해서 그대로 보는 거다. 또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다 끊으리다. 두 번째 사홍서 가운데에서 이것은 자성의 반야 지혜로 허망한 사상심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런 건 그냥 한 문장씩만 보고 넘어가셨어요. 어차피 중생제도하고 결국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무진한 법문을, 끝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리다. 이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하고 늘 정법을 실천해야 참된 배움이라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깨달음인 건데, 무상불도, 여기서 무상은 위 없는 부처님의 길을 맹세코 다 이루리라 하면 바로 늘 하심 하면서, 뭐가 하심이냐 근데 하심을 어떻게 볼 거냐. 어제 보던 금강경에서 쓰신 분께서, 그러면은 아함경에서 인용을 하신 것이, 보디 왕자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보디 왕자가 궁전을 새로 짓고, 그러고는 처음 이제 오픈식 하는 자리에 부처님 모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궁전 전체에 대해서 저만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인 모셔가지고, 그런데 밑에 양탄자가 깔려 있으니까 입구에서 부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가만히 무건하고 그냥 서 계시니까 보디 왕자가 2번, 3번 거듭 청하는데도 부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옆에서 시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양탄자 밟으신다고, 귀한 양탄자니까 해설을, 그 모양으로서 해설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늘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그러면은 보디왕자 입장에선 왕족이고 하니까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게끔 모양을 최고로 준비를 한 걸 텐데, 낮은 자리에 임하시니까 밟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은 그냥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불교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불공을 따로 드릴 것도 없는 거고, 학교에 있는 도덕 선생님께 불공 드려야죠. 그러면 하심이다 나오니까 또 지나간 게 떠오르니까, 뭐가 하심이냐 그러면 늘 이렇게 고개 숙이면은 그것도 만심이라고 한 건데, 자만, 고개를 딱 턱을 시켜들고 나 잘났다도 자만이고,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것도 자만이다. 모양 입에 담았으면, 점수 한번 매겼으면 잘했다 해도 자만심, 못했다 해도 비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심인데 점수 매겨버리면, 하심하면서, 여기서의 하심이 그러면 뭐겠냐?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하심이 뭐냐? 그러면은 물이, 그러면 바다가 폭풍을 치든 고요하든 낮은 데로 흘러가든 아니면 뭐 높이 있는 물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하심이다. 이게 진여와 정법에 따라 행하여 미혹과 깨달음을 모두 다 여의고, 진여다, 또 정법이다. 그런데 이 진여는, 내지는 정법은 미혹하다, 깨달음이다. 이거를 양변을 다 여인다. 항상 반야 지혜를 내어서, 항상 그저 거울이다, 그저 비출 뿐이다. 진짜든 아니면 허망이든 양쪽을 없애서, 점수 매기는 걸 없애가지고 노래방 기계가 한번 쉬는 거예요. 곧바로 불성을 보고 언하에 곧바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무상불도가 뭐겠냐? 점수 매기는 걸 쉬면 된다. 이와 같이 늘 수행을 잊지 않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원력법이다. 원력이다. 사홍서원.
사홍서원의 힘이 뭐냐? 모양을 쓰지 않음으로써 수행을 늘상 하는 거다. 깨어있어도 수행, 잠을 자도 수행, 시비만 없으면 된다. 선지식들이여 이제 사홍원을 발하였으니 다시 선지식들에게 무상 삼귀의 계를 전수하리라. 이제 삼귀. 요 삼귀는 근데 무상 삼귀이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에 귀하여 양족존 이르리라. 우리 삼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집단에 귀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삼귀는 깨달음에 귀의하고 바를 정자 써가지고 발음에 귀의하고 또 청정함에 귀의한다. 오늘 이후로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사마외도에 귀의하지 말라. 사텐 마구니 법 바깥에 귀의하지 말아라. 자성 삼보로서 항상 스스로 증명하라. 삼보에 귀의하는데 그 삼보 세 가지 보물이 자성 삼보다. 깨달음이고 발음이고 청정함이다. 선지식들에게 권하니 자성 삼보에 귀의하라. 불이라 함은 깨달음이고 법은 발음이고 승은 청정함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함은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내지 않고 욕심을 줄여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재물과 미색을 떨쳐버리는 것이어서 양족존이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함은 삼귀 중에 첫 번째. 깨달음에 귀의한다는 건 뭐냐 그럼? 부처에 귀의한다는 건 뭐 늘 해온 거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깨달음에 귀의한다는 거는 뭐냐?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내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재물과 미색을 떨쳐버리는 것이어서 양족존이다. 이것도 역시나 도덕책에 있을 만한 표현들이지만 어떻게 만족할 거냐? 선업을 평생 지어도 만족 못하는 건데 더 큰 선업을 짓고 싶고, 아니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선업이 결과가 마땅치 않으면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모양이 있으면 언제나 불만족인 건데 언제나 욕심인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도덕책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적당한 수준이야 각 사회 문화에서 정해지기 나름이지만, 합의가 되기 나름이지만, 그러면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고,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은 손가락질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일정 수준보다 높든 점수가 낮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불만족인 거고, 스스로의 마음이 발음에 귀의하면 두 번째, 발음에 귀의한다는 것은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으므로 인아를 분별하면서 자만하는 것도 없고 탐해와 집착도 없는 것이어서 이욕존이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함에 귀의하면 일체 진로의 욕, 경계의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어서 중중존이라 한다. 진노의 욕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서 되더라도
어떻게 물들지 않을 거냐. 역경계든 화내고 집착하고 괴롭고 등등 뿐만 아니라 순경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물들지 않을 거냐. 이와 같은 행을 닦는다면 자성에 귀하는 것이다. 자성. 계속 깨달음. 자성. 아니면 또 청정인데 이제 모양을 벗어난 청정. 범부는 이 도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삼귀계를 받는다고 하지만 만약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말하면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근거로 귀의한다고 말하는가? 허망한 말일 뿐이다. 부처님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양이 있으면 허망함을 피할 수가 없다. 선지식들이여 각자 주의 깊게 살펴 마음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라. 경문에 분명히 스스로 자성불에 귀의하라라고 했고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 내 자신의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귀의할 곳이 없다. 이제 스스로 깨쳤으니 각자 반드시 자기 마음의 삼보에 귀의하여 안으로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자귀의이니라. 밖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면 그러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원 성취인 건데 소원 성취에 대한 기대로서 삼귀를 하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불교에 대해서 밖으로 고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통용이 되던 그러한 시대에 이 시선을 한번 크게 안으로 돌리게끔 하시는데 성공을 하신 거죠. 육조 스님께서. 지금이야 워낙 늘 마음하고 뭐 그 용어가 이리저리 변주되면서 그때 유행 따라서 그러면은 뭐 써먹는 거고 팔아먹는 거고 하는데 이때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을 때다 보니까 이 마음 안으로 돌이키고 스스로의 자기가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고 중생이라는 게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고 자기 안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모든 망상들이 중생인 거고 이거는 이제 큰 충격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욕먹기 십상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달마 스님도 양무제 만나가지고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면벽 군현하셨다. 떠나셨다. 선지식들이여 자성삼보에 귀의를 마쳤으니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일체 삼신 자성부를 말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보게 해서 스스로 자성을 확연히 깨닫도록 하겠다. 이제 삼기를 했는데 삼기를 마치고 이제 일체 삼신 자성불 자기 안의 부처에 귀의를 해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이 아주 전생수견이 있지 않는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부처 얘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로서 얘기하니까 내 안에 그러면 그 삼신 부처님을 이런 거 보여줄게. 모두들 나를 따라 일러라. 스스로의 색신에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몸에 있는 색신에 있는 색수상행시 오온에 그 몸에 있는 청정한 법신불께 귀의합니다. 스스로의 색신에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스스로의 색신에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색신은 사택이니 여기에 귀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말한 삼신불은 자성에 있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무얼 자기로서 볼 거냐? 그러면 시선은 돌리는 것까지는 이제 됐고 시선을 돌렸는데 내 안에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귀의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열이면 열 다 뭐 떠올리는 뭔가가 어쨌든 간에 색수상행시 오온 가운데가 들러붙을 텐데 아무리 그럴싸한 거를 자기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면은 이미 오온이니까 이제 그거를 또 가지치기를 하시는 작업인 거죠. 앞서 말한 삼신불은 자성에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미혹한 마음 때문에 안에 있는 불성을 보지 못하여 밖으로 삼신불을 찾아 헤매니 자기 몸속에 삼신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색신 속에서 자성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게 하리라. 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다라고 뭐 하나 줬다 하면 그러면 무조건 박살나는 거다. 다 밖으로부터 얻은 거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럼 뭘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름도 남이 지어준 것이며 몸뚱아리 자체가 그런데 다 받아서 쓰는 거고 내 생각이다, 뭐 감정이다, 취향이다 할 것 없이 다 밖에서 오지 않은 게 없는데 무엇을 청정 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서 본래 청정이다. 밖에서 뭘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주기 전에 이미 본래 청정하다. 만법이 다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밖에서 들고 와가지고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자성에서 만법이 다 펼쳐진 건데 일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이 생기고 일체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에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마치 하늘은 항상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하늘은 항상 맑고 해, 달은 항상 밝은데 뜬구름에 덮이면 위는 밝고 뜬구름 위는 밝고 뜬구름 아래는 어두워지다가도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함께 밝아지고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과 같다. 마치 자성의 밝음이 이와 같다. 어두워도 밝음이고 밝음은 또 밝음이고 그때그때 천변만화하는 건 자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의 심성도 항상 들떠 있는 것이 구름에 뭐 이리 가리든 저리 가리든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청정법신이다. 본래 청정이고 본래 밝음이고 선지식들이여 지는 해와 같은 것이고 해는 지해를 이제 두 글자를 쪼개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은 것이어서 지혜는 항상 밝기만 하다. 다만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면 망념이라는 뜬구름에 덮여서 자성이 명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된 정법을 듣고 선악이 있어서 선으로서 악을
제거해야 되고, 내지는 뭐 제거까지는 힘들어도 좀 줄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계속 악한 사람은 속간해가지고 감옥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선하게끔 돌이킬 수 있게끔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건 우리가 사는 모양 있는 세계에서 모양이 유지되기 위해서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을 뭐 드러내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지만, 자성이라 함은 선함은 선한 대로 악함은 악한 대로 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비춰지고 저렇게 비춰지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럼 해를 때려잡을 거냐?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된 정법을 듣고 스스로 미망을 제거하면 해를 때려잡겠다. 태양으로 태양을 밝히겠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제거하면 안과 밖이 명철하게 되어서 자성에서 모든 법이 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견성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를 청정법신불이라 한다. 선지식들이여, 자심이 자성에 귀의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성품에 귀의하는 것이 참부처에 귀의하는 거다. 계속 같은 말씀이 표현이 이리저리 변주되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긍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밖에서 들어온 뭔가를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걸 즐겨 하다가 성인이 돼서면 그러면 진짜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걸 즐겨 하는 건 매한가지다. 결국은 이거에서 저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중인데, 부처님을 거기다 그 자리에다가, 자동차 자리에다가 부처님의 무슨 경전이다, 그 자리만 바꿔서 갖다 놓을 뿐이지, 반복이니까 선지식들이여, 자귀의란 자성에서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심, 교만심, 또 나라는 마음, 속이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오만한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잘난 마음을 제거하고 모든 경우에 불선한 행을 삼가고 항상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쭉 이런저런, 그러면 이 안 좋은 마음들에 대해서 다 제거하고 났을 때는 뭐가 남을 것 같냐? 뭐가 남겠냐? 그 끝까지 한번 가봤냐? 자기의 허물을 보고 남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그러면 이제 최악은 면한다. 그런데 그럼 자기 허물에 대해서도 또 좋고 나쁜 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허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허물 아니라고 할 건 더더군다나 없을 테고, 그럼 항상 하심하고 모든 일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견성, 통달하여 다시는 걸림이 없는 것이며 자귀의인 것이다. 끊기가 애매하지만 그런 거 언제 신경 썼겠습니까? 우선은 책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야 1100억 화신에 대해서, 그리고 원만보신에 대해서 또 말씀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을 사홍서원이든 삼귀이든, 그래서 사홍서원 중에 그럼 중생은 내 안에 중생이었고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니면 삼귀는 부처님 또 가르친 또 상가 승가가 아니라 육조스님 깨달으신 분께서는 불법승 삼귀가 아니라 깨달을 각자, 발을 정자, 청정 정자, 이제 여기에 귀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뭐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우선 불법승에 한참 집착을 하고 있었을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뭐 집착하는 모습은 또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부처님 경전, 그럼 하루에 무슨 경전 몇 독, 또 며칠 동안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게 곧 또 깨달음이냐? 이제 어쩌란 말이냐?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선지식 만나라. 선지식 만나가지고 선지식 만나 참된 정법을 듣고 스스로 미망을 제거하며 안과 밖이 명철하다. 안과 밖이 명철하다. 뚜렷하게 아니고 바뀌고 너고 나고,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입에 들어가면은 이제 괴로운 거고 힘들어지고, 저건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은 너 나가 없고 안팎이 명철해졌다, 트였다. 그러면 그냥 바보처럼 내가 앉아야 될 자리도 언제나 남에게 내주면서 그렇게 성인처럼 사는 뭔가 위인처럼 살아야 부처 되는 거란 말입니까? 하면 그러면 또 괴로워지는 건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만들면, 그러면 안 만들어도 괴로운 건데, 하늘을 날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우리는 날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죠. 날개가 있으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 또 갇힐런지 모를 일이지만, 다리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하죠. 내가 그러면은 걷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괴로움인 건데 그러면 왜 날개 없는 거는 안 괴로울까? 이런 쓸데없는 망상이지만, 있고 없다, 아니고 바뀌고, 이제 이 구분에 대해서 선 한번 끄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옥이 펼쳐지는 건데, 한마디로 이쪽 저쪽, 그 힘으로 우리는 여태 잘 살아온 거니까, 편만 나눠도 스포츠가 다들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자원을 소모하면서 여태 즐기고 있는 거고, 이 편 내 편.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살아가는 활력이 생기는 거고,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명감이든 애국심이라고 표현하든, 공동체가 어쨌든 그런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모양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박수 치는 거고, 선업을 지으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선업을 짓고
보시와 지게, 보시, 내가 가진 걸 남과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규칙을 지키고, 그러면은 점점 더 좋아진다, 잘 산다, 부자 된다, 명예가 높아지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단계. 윤회에서 잘 되는 방법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굳이 가져올 것까지도 아니죠. 오늘날은 훌륭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충분히 잘 받고 있는 거고, 교육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옛날보다, 그럼 깨닫기 전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예전에 있던 선업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걸 남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니면 누가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좀 더 그 선을 후퇴시킬 수 있다. 깨달으면은 좀 더 내가 마음에 저항 없이 남과 좀 더 나눌 수 있고, 내지는 남이 나를 흔들어도, 뭔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옛날에는 못 견뎠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더 잘 견딘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모양의 얘기고, 지금은 아예 이제 모양이 없는 얘기다. 도대체 그게 뭐냐? 모양이 없는 게. 모양이 없는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런 다음에 선업을 더 크게 짓든, 뭐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든, 나는 마음 편하고 싶어서 힐링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종교를 찾았는데, 사실상 지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부분들은 다 듣고 싶어하는 소리 해주는 거고요. 초반에는 뭐 선이고 악이고, 선으로서 악을 뭐 어찌어찌 하고, 하지만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다가 살짝 집어넣으시는 것이, 그러면은 애초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과거, 미래, 현재를 붙이지 않았을 때, 만들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인간이라고 할 것도 붙일 자리가 아니다. 그 자기 성품이라 하는. 근데 이런 소리가 그러면 이제 와 닿는다라는 게, 믿음을 내고 긍정을 할 수 있는 게 희유하다,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찬탄을 하는 거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지금 저는 뭐 제가 이 말 알아듣는 건 그렇게까지 경이로운 건 아닌데, 말세 500년 됐을 때, 지금 눈앞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안 계셨을 때,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 그때도 이런 말을 듣고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그때에도 있다. 경이로운 일이지만, 만나기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있다, 없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이런 맛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 사기 아닌가? 그것도 궁금증이죠. 애초에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 하는 곳은 요즘이야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아무튼 궁금하다 하면, 그리고 그래도 한번 내가 맛보고 싶다 하면, 그러면은 결국 여기 선지식 만나라. 그런 힘이 있는, 나 맛보여줄 수 있는 맛집 찾아가면 됩니다. 됐죠?
오늘 법회 또 정기 법회인데 타이틀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이런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과 또 옛 선사 그 맛을 보시고 남겨놓은 향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잘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홍선 해야죠.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